되었으므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곡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저희 다음
구원 열차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리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해 주시기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있는 수많은 생명들, 여전히 사망 가운데 놓이는 그 생명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많은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근심되고 낙심되는 일들, 주님, 우리가 그 근심과 낙심 가운데 처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을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동성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또 위한 그 복음의 사명을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교회들 하여금 감당자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은 아버지 사망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근동 속에 적하여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쌍한 백성들이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주요 원정케 하신 이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때론 낙심하고 때론 절망하고 때론 올라가고 불평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만 아버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능력 안에 있기에 내 생명의 구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병상에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만져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셔서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근도하옵나이다. 삶의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통하는 심령들,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심령들까지 이 시간 성령님 오늘 만지시며 하나님 구속에 놀라신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의 모든 생각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만지시고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름다운 날씨와 생동하는 기쁨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 심령이 온전히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이 멍에 짊어지고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율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분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불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시고 청년들의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날아가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동행하며 복음의 꽃을 피우는 간절함을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9쪽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쪽 중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4월 그리고 3월을 보내면서 복음의 꽃을 피웁시다 라는 주제 가운데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여러분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부활절이지요. 봄 초청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귀중한 진리, 귀중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에서 무엇으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지요.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 바로 먼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아무런 답이 할 것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충성했습니다. 내가 그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딱 하나이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었던 여러분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그가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가면서도 그 사울이었던 청년 이제 바울된 그가 늘 고백했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을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죄악의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구원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이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애국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홍해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광야 그 40년 세월을 여러분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고기된 메추라기가 그렇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이 본문 앞절에 보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들은 이 은혜를 까먹는 그러한 실수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껏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게 만들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교묘하게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것들이 바로 죄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8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됩니까? 뭐라고 했어요? 8절에 그때 따라합니다.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을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 아시지요? 바로 무리바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여기에 장막을 쳐. 바로 무리바라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조금 쉬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마실 물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너무나 심하게요. 본문 여러분 앞에 참절을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을 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원망하고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정적이고 너무도 극단적인 생각과 말로 지도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이렇게 고민해 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나 모르겠어. 이제는 내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무리바라는 이름은요 바로 휴식처입니다.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던가요? 마사가 뭐라고 됐던가요? 올려줘 보세요. 마사라가 나왔죠. 뭡니까? 시험하다. 또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르비딤이죠. 르비딤은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사 무엇으로요? 무리바는 다투다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 르비딤에 휴식처를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죄로 인하여 그것이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시험하고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7절까지 내용이 그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요?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말렉의 그러한 군대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아말렉은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형님이었습니다. 에서지요. 그 에서의 자녀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그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놀랍게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늘 뒤에서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늘 뒤에 쳐져 있는 자들 여러분 가서 교묘하게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원망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불평할 때입니다. 서로가 여러분 다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할 때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은 그때 쳐들어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따라할까요? 여호와 니시. 이 말을 해석한다면 뭐예요? 물론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셨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다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 늘 입술로 고백할 것이 여호와 니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지금도 여러분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 여호와 니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을 봐보세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올려줘 보세요. 바로 첫 번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뭐라고요? 위하라. 따라합니다. 위하라. 그래요. 여호와 니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위하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 위한다는 말은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싸움을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주의 교회를 위하여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된 거예요. 불평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지금 불평하며 다투고 있고, 왜 그들은 여러분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오로지 자기 자신 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 지금 그들이 여러분 광야를 나오고, 그리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까지 여러분 숨겨 있는 것, 박혀 있는 게 뭡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것.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이 뭡니까? 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판단을 옳게 여기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범하게 만듭니까? 죄를 범하게 만들더라는 거.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불평하고 불신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가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야, 너는 싸워라. 그러나 그 싸움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 싸우라.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의 삶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그렇게 나가 죽도록 싸운다 한다면 내게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혹 여호수아가 물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면 나는 다 사라지는 건가요? 내가 나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그 어떤 뜻들을 버리게 되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추락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 가운데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그런 자리의 삶을 살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하여 나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사를 보면서 이거 가능할까? 특히 우리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3장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러한 명이 떨어졌을 때,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렵지 않게 여겼을까요? 자신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마 자기를 위하였다면 그들은 여러분 그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넙죽 절하고 왕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순수히 따라야만 했을 겁니다. 허나 이 세 친구들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곧 교회를 위하여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까지라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 한번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방의 왕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불불에 던져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만 여러분 죄에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아말렉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공격해요. 그리고 내 신앙은 피폐해져 버립니다.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라고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곧 세우신 우리 평동 서북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은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이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호와이시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합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니라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9절 다시 봐보세요. 올려주시고요. 9절에 보시면 이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거지요. 어쩐다고요? 서리라라고 말합니다. 서리라. 따라합니다. 서리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바로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 방금 읽었고요. 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이 모세 손이 무거워서 내려지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너무도 생생하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모세 손이 무엇이길래 손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어디서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하는 호렙산 그 꼭대기에 바로 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선도 손입니다만 여기서 의미적인 것은 바로 산 꼭대기에 서리라는 그러한 모세의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꼭대기에 서게 됐는가?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한 성도가요. 이제 오로지 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저는 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가 여러분 지금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그러한 모습을 보려고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왼쪽에 아론과 우리 여러분 그의 팔을 모세 손을 받치고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설이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던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기도를 잘 압니다. 야곱과 나홀에서 그가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실험했던 그 기도,
그게 뭡니까? 바로 설이라입니다. 설이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왜 그래요? 제가 은혜를 기억지 못하게 한다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길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죄는 자꾸만 우리에게서 은혜를 훔쳐가고, 근데 그렇게 훔쳐가고 도둑질 당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설이다.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모세는 지금 여러분 산 꼭대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하는 호렙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겁니까? 왜요? 그렇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역대상 14장 가운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바로 다윗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두 번 다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역대상 14장 10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예, 거기까지만. 지금 다윗은 여러분 뭘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시편 여러분 24편 8절에 보시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또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군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거, 그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것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씩이나 그 전쟁에 앞서서 그가 경험 따라서, 그가 세상 방식 따라서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믿으신가요? 바로 그런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꾸만 죄로 인하여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그러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승리의 이유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또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들리라. 14절 봐보세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게 열쇠했던 여러분 그 전투 상황 가운데 저는 아말렉을 광야에
게릴라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의 게릴라. 여러분,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잡아가 버리는 게릴라. 갑자기 등장했다가 한순간에 와서 여러분 혹은 많은 피해를 입히고 사라져가는 그러한 게릴라. 그러나 여기에 대항하는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을 대항해 이길 만한 그러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은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여호와 니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한 일을 경험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바로 애워 들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애워 들린다는 말은요, 아말렉과 전쟁사를 몇 번이고 반복하고 이겨서 우리 머리 가운데 완전히 외우라는 그런 의미의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너는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그때 지금의 일을 간증할 수 있도록 다 외워야 해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애워라는 말은 단순하게 든다면 애워 들린다는 것은 맞아요. 기억한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까지 기억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조금씩 깜빡해 가면서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여러분 누구부터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이 좋아지는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내 삶이 여러분 나를 이끄는 그런 흥분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은 우리 삶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차게 되면 그때 그 감격, 감동은 여러분 언제간뒤 없어서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들리라. 저는 그 들리라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들리라 뭐라고요? 들리라는 예배예요. 설이라는 뭐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화에는 뭐고요? 이화라는 여러분 회개고요. 회개와 기도와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워 들리라는 거,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누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나와서 예배가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옆 사람이 누군가 친구가 혹은 주변의 사람이 교회 가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요.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만이 예배자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 피곤한데, 나 어려운데, 나 힘든데.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 피곤하고 힘든 것이 무엇보다 은혜보다 더 커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늘 내 안에 여러분 넘쳐나는 성도들은 예배로 나가지고 다시금 그 은혜를 여러분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법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죄인된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영원히 여러분 누리는 비법이 바로 여러분 들리라,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속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나는 이러니까 못해, 나는 저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여러분 더 복주시기를 원한다 한다면, 아니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 선포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워 들리라, 예배해야 한다. 우리 예배가 그거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나를 자랑하게 나온 겁니까?
예배는 내가 뭘 잘한다는 걸 여러분 아니요. 예배는 사람 만나기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들리라 들리라.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어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하라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자, 그렇게 여러분 회개한 성도는 회개로 끝난 게 아니지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설이라 나랍니다. 설이라. 설이라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끝납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리라 따라합니다. 들리라. 그렇습니다. 들리라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지속해 나아가는 성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설령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리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 없는 일들, 바로 슬픔의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고통의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근심과 괴로움의 상황도 우리가 여러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아픔과 절망의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불평하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내가 여러분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말렉이 온다니까요. 모든 게 불평거리밖에 안 돼요. 모든 게 원망거리밖에 안 돼요. 그 아말렉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하라, 설이라, 들리라.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간단한 말을 제가 너무 복잡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서 뭐가 피어납니까? 복음의 꽃은 피어납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수요일 저녁에 찬양했던 찬양이죠. 밴드 나와주시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기쁨 슬픔 가운데 기쁨 슬픔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그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다시 2절 기쁜 수당 속에서 혼자 울고 죄질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노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계속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여전히 싸우시고 나의 여호와 이시가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제가 들어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도둑맞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서리라 서게 하옵소서. 기도로 다시금 그 놓쳐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영원토록 예배자로 하나님 그 예배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그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이 하나님 불식처가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을 때 아버지 제가 그들 가운데 찾아뵈 되었고 하나님 그 제가 있는 곳에 결국 아버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어마어마한 아버지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평동 서북교회 걸어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는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과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 걸 내가 알기에 아버지 천주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서나가는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애와 돌리라 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영원히 믿는 비결 그 은혜를 아버지 까먹지 않고 하나님 천국까지 그날까지 하나님 소유하는 비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며 여호와 이시라고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예배자로 지금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주는 우리가 누리며 나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탐탐하는 거리고 있지만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하라 서리라 돌리라 아버지 그 신앙 가운데 그 어떤 아버지도 이기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귀한 신령들 되게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는 나를 하셨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와 예배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빨리 오셔서 핸드폰을 끄시고 앞자리부터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암송한 10계명을 5월 성경 퀴즈 대회에 확인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교부 헌신 예배가 30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남광준호의 여전도의 월대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18일 화요일 송악교회에서 11시에 모입니다. 마을 전도는 2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실시됩니다. 광산시찰 교육자 회의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본교에서 갖습니다. 본사에서는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제자 코이노니아 예배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전도의 너의 여전대 원래의 건 광고드립니다. 멀리도 않고 가까우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지금 4월을 보내고 5월을 접어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5월 첫째 주가 7일이더라고요. 어버이주일과 어린이주일이 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대요. 우리가 그때 오후에는 5월달 성경 퀴즈대회가 있지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는 가족 찬양제, 구역 찬양제 그리고 또 교회 야외 예배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가족끼리 그렇게 가정 예배로 오후에 드리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올리지 못한 것 다음 주에 주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리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 그 후에는 마을 전도 나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전도부에서는 선물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선물 생각하셔서 전도품 또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주의 여호와의 일시를 선포하며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은혜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렸습니다. 귀한 성결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예배에 싸우니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지식 가운데 주의 복음의 도구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어려운 이들을 당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님 큰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키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어린 자녀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거룩한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온 정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할까요? 축복송 찬양하고 우리 이걸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경험을 잘 안 해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죠? 예배자로 오셨죠? 예. 그래요. 우리 이국 장로님 저 성경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한 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착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 한 성도 소개하려고 하다 착각하고 예 오시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구나. 성경중앙교회 집사님? 예. 박균택 집사님. 저는 잘 모르시는데 오늘 오셨는데 축도 끝나고 제가 예배 시간은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니까 축도 끝나고 잠깐
인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여호와니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심을 알기에 이제는 이하라 서리다 그리고 들리다는 아버지 회개와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 이 놀라신 아버지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주님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에 세우신 교회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